미국의 링컨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그를 괴롭히는 스탠턴이라고 하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 상에도 링컨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연설하는 자리에서는 링컨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오리지널 고릴라다 막 이렇게 놀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막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는데 링컨이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그 국방부 장관, 국방 그 장관에 이 스탠턴을 임명을 했다고 해요.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렸습니다. 아니 지금 정적을 제거하는 것도 모자를 파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 요직에다가 앉힐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지만 링컨 대통령의 말은 딱 한마디였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최적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거기다가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링컨이 암살되었을 때 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링컨의 시체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그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온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예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이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참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점점 각박해지고 있습니까? 인정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사나워지고 점점 무서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지 못하고 안갚음을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날이 서 있고 가시가 돋치고 막 그 서로를 찌르고 찌르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말세가 될수록 점점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가시가 돋치고 서로 찌르는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아주 솜털같이 부드러운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알듯 말듯한데 온유가 뭡니까?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약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뭐 그 원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 온유라는 말을 다른 성경 우리 이제 신약에 찾아보면 자비라는 말 또는 인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번역에는 대부분 kind 또는 kindn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이 온유라는 말보다는 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절.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산상 그 수훈하면서 팔복 얘기하면서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했던 그 온유랑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친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향한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친절한 그 태도를,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 참는 것이 내가 이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끝까지 참아내고 용납하는 것이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것, 이 친절,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냥 속으로만 이제 참고 이렇게 인내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나가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인 거,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참는 것과 이 친절을 행하는 것, 온유한 것은 한 세트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십시오.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년 동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격하고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그 이제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뭐 넓은 길 빼놓고 숨을 데가 어디 뭐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 오니까 막 너무나 막 미치겠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았다가 사울이 추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야, 오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런 그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 다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막 주변에서 막 엄청나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또 분명히 알았어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죠. 주변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제 은거하고 있는 그 굴로 사울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사울이 저기 멀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굴 밖으로 나가서 소리치는 겁니다. 사울 왕이시여, 나에게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기에 나는 당신에게 선대했습니다.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또 모르면 이제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알라 이거죠. 내가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에요. 친절을 베푸는 거죠.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너무나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온유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온유는 이런 건가 좀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대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해도 해해 저렇게 해도 해해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거, 그거는 좀 너무 우유부단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실행하는 결단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온유였어요. 다윗을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그렇게 죽임을 위험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 주님, 제가 추격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숫책 열세 있는데 주님 목숨에 위험하지만 제가 추격할까요? 아말렉이라든지 다른 자신을 공격한 그런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추격해라. 그러면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거나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바로 추격해 갑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유부단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유라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어제 오래 참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렇게 내게 가져질 수 있는 그런 성품인가? 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훈련으로 어제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선을 행하고 착하게 대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은요, 그 수영장 물에서 이 튜브 있죠, 바람 넣은 튜브를 물속 밑에 이렇게 잠그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밑에 잠기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이 굉장히 들죠. 이건 물 위로 떠오르지 않게 하려면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어때요? 결국은 물 위로 이렇게 수면 위로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오래 참고 그리고 온유하고 친절을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제 얘기했던 오래 참음뿐만 아니라 온유 또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뭐가 있습니까? 사랑,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죠? 오래 참음 나오죠.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 근데 그 자비가 오늘 얘기하는 이 온유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온유가 자비로 번역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과 뭔가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고 그럴 때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오래 참고 또 자비한 친절을 베푸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저 마지막에 인자하시니라. 요게 오늘 온유하고 온유하며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악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정말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길을 걸어갈 때 햇볕이요 이렇게 전체를 다 비추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만 비칠 거예요. 이렇게 선별해서.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햇볕을 비추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 계속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무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 은혜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끝내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 그 다음에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자하심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빛과 어두움이 완전히 나누어지듯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두 부류로 쫙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려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애굽 사람들이 살았던 곳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곳에 아주 극명한 대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살고 있었죠. 나머지 애굽 사람들은 그 고센이라는 지역을 제외한 전체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베푸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특별히 확연하게 나타났던 거 흑암의 재앙. 사람들이 빛이 전혀 없는 그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애굽 진영에서는 사람들이 막 더듬 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비쳤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가 하면 애굽 진영에 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곡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나눠주는 완전한 대조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은혜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온유하심, 자비를 베푸시는 친절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는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아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대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봤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부턴가는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대제사장의 돈을 받고 팔려는 계획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 마음속에 그런 계획을 품은 걸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막 소름 돋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너무나 뻔뻔하게 연기하지 않습니까? 랍비여 안녕하시니까 하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죠. 저는 이렇게 밀쳤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얼굴을 막 돌리든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지금 팔려는 그 계획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같이 해요. 최후의 만찬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가룟 유다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룟 유다에게 남에게 폭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룟 유다만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려고 한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딱 찍어서 너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가룟 유다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온유한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떡을 초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사람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가룟 유다 본인은 알죠.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보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수많은 군중들이 외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군병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달지 않았습니까? 지금 십자가 위에 달리신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못 박았던 못 박게 했던 그 과정 속에서 가담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온유한 분이 아니셨다면 막 이를 갈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온유한 태도로 친절을 베푸셨어요. 자신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모욕을 베푸는 사람, 죽음에 넘겨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끝까지 선대하시고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친절함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대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온유함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추상적인 거 말고 제가 구체적인 거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나한테서 상대방에 대한 온유함과 친절함이 나갈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누린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래서 주님과 그 내 마음에 어떠한 그 갈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갈등이 없고 그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이 특세에 남겨진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정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누려야 돼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삶을 완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때 내 마음가에는 든든함이 생기고요.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여유가 내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누릴 때만 가능한 거예요.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주님께는 불안과 초조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은 있지만 왜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의탁했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하나님께 송두리째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물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어서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캄캄해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전혀 느낄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캄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 빼놓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삶을 의탁하고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시나리오대로 되어야 우리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내 삶은 이러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삶은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실패자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음이 매우 불편한 게 우리의 실제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언제 나는 친절을 함을 베풀지 못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가 언제 온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뭐냐면 저의 계획대로 아이들의 삶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으로 제가 삶을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딸이 이제 고3이거든요. 고3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제 지금 현재 중3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딸은 꿈이 너무 많습니다. 마치 지금 뭐 초등학생인 듯이 꿈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해요. 엄청나게 또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 마음 가운데 그냥 공부해서 그냥 보통 애들처럼 그냥 대학교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인데 계속 바뀌니까 이게 제 좁은 머리에 저분을 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담겨.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럽니다. 저를 위로한다고 목사님의 그 안 담기는 거 보니까 걔는 아영이는 정말 큰 애가 될 건가 봐요. 이렇게 전혀 위로가 안 돼. 전혀. 하나님의 딸이니까 큰 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럼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가 반면에 또 우리 아들을 이제 사실 지금 있는 그 아파트에서 가까운 지금 다니고 있는 중학교 그다음에 거기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또 멀리 막 거기서 또 멀리 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자전거를 타고 가나 뭐 또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멀리 떨어지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좀 공부를 조금만 열심히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당간당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고등학교를 좀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누나가 다니는 고등학교 이어서 다니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와 있으면 오늘이 당일이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인지 아닌지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태평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나갑니다. 싫은 소리가 나갑니다. 톤이 매우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언젠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빠, 새벽 기도하고 온 거 맞아? 기도했는데 왜 우리한테 짜증을 내? 그럴 거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뼈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가 그 아이들한테 온유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안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제 딱 틀이 있으니까 그거 벗어나니까 이게 이제 언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뭐 어디 가든 정말 기도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를 했으면 설령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정말 멋진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제가 제 계획대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대하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온유한 태도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함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 계획과 내 시나리오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좋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거기에 대한 전적 신뢰. 그래서 마음 가운데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럼 여기에서부터 온유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온유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참 힘들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온유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서도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든든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여유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며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우리에게 성품에도 담겨서 우리가 온유함을 또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그 선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내 계획을 주도하고 있다면 이거 여러분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이 내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어떠한 태도를 취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착한 일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누려야 내게서 여유로운 그런 태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내 삶을 절대로 해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온유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 삶에 내 계획을 주장하고 있고 내 시나리오를 주장하고 있고 내 주인됨을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